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들의 기도가 그리 놀랍고 새로운 것이 아님을 슬퍼하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거울 앞에 서듯 주님 앞에 서면 얼룩진 얼굴에 우리들이 보입니다.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고 다급할 때만 당신을 불렀음을, 여전히 게으르고 냉담했고 기분에 따라 행동했음을, 여전히 우리에게는 관대했으며 이웃에게 인색했음을, 여전히 불평과 편견이 심했고 쉽게 남을 속단하고 미워했음을, 여전히 참을성 없이 행동했으며 절제 없이 살았음을, 여전히 말만 앞세운 이상론자였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셨습니다. 이 40일만이라도 거울 속의 우리들을 깊이 성찰하며 깨어 사는 수련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40일만이라도 나의 뜻에 눈을 감고 주님의 뜻에 눈을 뜨게 하옵소서. 맑은 성수를 찍어 십자가를 긋는 내 가슴에 은빛 물고기처럼 튀어오르는 이 싱싱한 기도, 주여 내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내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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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간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제 수요일로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혼란하고 세상의 걱정과 불안이 많은 이 땅 위에서 드리는 이 40일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미얀마 땅 가운데 복과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 정치적인 혼란이 평화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어지고 더욱 새롭고도 굳건하게 자리 잡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애쓰는 거리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더욱 강한 믿음과 지혜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미얀마 이웃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이 미얀마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함께 합니다. 주님, 그 마음과 기도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 가족들의 삶을 통해서 미얀마 이웃들에게 더욱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님의 통로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 사순절 예배에 하나님 그 여정을 걸어가는 교회 식구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는 홀로 서는 그 광야와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더욱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더욱 세밀하게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과 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의 빛과 구원의 은총이 오늘 우리 사는 이 땅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홍해 바닷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광야길 걷게 하여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구약 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으므로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제사장이 당신들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 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 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조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고공유람과 권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로라도 고건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에 정의와 평화를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에 정의와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우리 곧 함께 모여서 성찬 예배 나눕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성찬 예배 나눕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의 모습들,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읽지 않았지만요, 누가복음 4장 앞에 있는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나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까지 딱 읽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서 세례에 고백하는 신앙으로 그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또 기도하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까지는 참 은혜로운데 4장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조금 이렇게 아이러니컬한 현실에 빠지게 됩니다. 뭐냐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해 가십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해 가시는데 이게 좀 뜻밖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그것도요 40일 동안 굶주리셔서 악마에게 유혹받고 시험당하시는 자리로 이렇게 가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가끔 이런 경험 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 이게 정말 이렇게 신앙의 자리인가라는 이런 회의와 어떤 의문을 품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게도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신앙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러한 정말 역설적인 상황, 신앙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이 자리, 제가 몇 주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길끝이라고요. 예수님도 길끝에 쓰시는데요. 오늘 성경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정말 순전하게 이 시험을 다 받아들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요. 제가 가끔 저도 고백하고 되기도 하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하면 이상하게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아요. 이상하게 힘들어요. 이상하게 더 이렇게 서러움도 많아요. 근데 다들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겪고 났더니 비로소 성장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생기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의도를 알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을 겪는지, 왜 이런 아픔을 겪게 되는지를요, 깨닫게 됩니다. 한두 번 겪고 나면요, 믿음으로 그 길 가다 보면 초반부터 알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학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혹과 시험은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건요,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시련을 겪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시련, 어려움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요, 그리스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복음은요, 조금 오래된 이론이기도 합니다만, 그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필체로 그런 어떤 문법적인 형태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요, 정말 위대한 사람은 유혹과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웅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검증의 자리로 이 40일간의 그 광야의 유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중해서 보실 것은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위대함과 가치와 정체성을 오히려 드러내는 자리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리스 로마 문학의 어떤 기법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그러한 이론들을 조금 이렇게 접어두고 있는데요, 오히려 구약 성서에는요, 이것을 통해서 입증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신앙적인 위인이 누굽니까?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잖아요. 다윗 역시도 아말렉 동굴서부터 시작해서 그 숱한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성장했기보다는요, 그의 믿음과 정말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마다 때로는 왕을 죽이고 암살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그 자리마다 때로는 블레셋 사람 편에 서서 자기의 동족들을 위협을 가하는 걸 통해서 세상적인 안정을 구할 수 있는 자리마다 다윗의 정체성, 다윗의 신앙의 고백들, 다윗의 그러한 마음들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과 왕된 자질들을 보임을 통해서 그가 왕으로 성장해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처럼요, 선조들의 삶이었고 출애굽 신앙이었고 이스라엘의 광야 전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광야는 진솔한 자신을 구현하는 자리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이니까 좀 길지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것이 사실 모세의 고백이었고 설교였거든요. 이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교훈이었습니다. 무슨 교훈이냐면요. 광야 40년을요. 인간의 양식이나 인간적인 힘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거래 통해서 살지 말고 광야에서 사셨던,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40년을 살았으니,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으니 그 후손들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고 잘 하셨는데 너무 세상적인 필요에 따라가실 때가 좀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가 목전에 있는데 그냥 이집트 돌아가 버리는 걸 볼 때마다 사실 굉장히 성령께서 이렇게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인내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 마음 담아서 이 신명기에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모세의 유언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모세의 고백이 누가복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0일이 갔거든요. 모세는요, 십계명 돌판을 기다리면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엘리야는요, 40주야를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묶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으로 묶어버립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40일은 혹독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자리가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기쁨으로 담아내는 은총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악마가 나옵니다.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한 주체로 등장하는 거죠. 악마는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악마가 검사로 등장을 해요. 인간의 허물을 법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이상하게요, 인간의 필요를 통해서 접근해 옵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죄악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발하는 그러한 간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멀어지게 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요, 양심의 가책도 갖기도 하고 나는 신앙에서 탈락됐다 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간교함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일 동안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과 유혹에 직면하셨던 것입니다. 생존이 위협받는 가혹한 환경에서 이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오히려 유혹과 시험 속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인간으로서 40일간의 굶주림 속에서 견뎌낸 투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도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이 관문을 넘어가지 못하면 끊임없이 이 앞에서 무너지면서 신앙은 계속해서 제자리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혹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유혹받는 자리가 있어요. 항상 보면 신앙이 유혹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절실한 삶의 필요를 통해서 유혹은 항상 시작됩니다. 물질이든 명예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통해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무서운 건요, 이게 유혹인 줄 몰라요. 때로는 결혼이든 취직이든 때로는 어떤 관문을 넘어가는 걸 통해서 유혹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과 기도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라면 깨어 기도할 필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있지 않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 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유혹에 굴복하는 순간이 행복으로 느껴져요. 그게 참 이상해요. 그 순간이 내가 정말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뭔가 신앙적으로 페일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가 주는 만족이 그것을 잊게 만들어요.
마치요. 그 거미가 다른 거미가 자기 살을 이렇게 막 파먹을 때가 있다 그래요. 새끼 때문에요. 근데 그때 이 뇌하수체에 이상한 호르몬을 넣어서 굉장히 희열감을 느끼게 한다라고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어떤 학술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악마도 그래요. 우리가 파멸되어가는 그 순간마다 무한한 행복과 쾌락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취약한 상황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욕망에 집착하는 분들이 취약합니다. 특별히 뭔가 많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취약합니다. 왜냐고요? 유혹은 항상 함정을 동반합니다. 보기 좋아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근데 딛는 순간 그 함정은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충족되지 않고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던 것이 우리에게 올가미가 되는 거예요. 미끼를 만들 때 그렇게 하잖아요. 미끼 앞엔 항상 먹이가 있습니다. 그 먹이를 잡는 순간이 바로 그 함정과 덫에 빠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중할 필요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와 이러한 행운과 이러한 그 성공의 그 순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악마가 세상을 통해서 주는 것인지를요, 끊임없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을 통한 악마의 것인지를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마는요, 인간의 욕심과 집착과 결핍을 이용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의 하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많이 목말랐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척교회에서 정말 고생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할 때가 목회자로서는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요, 어쩔 때는 교훈 삼을 때가 많아요. 정말 내가 목매서 기다렸던 것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리일수록요, 우리가 더욱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더 목이 탈 때마다 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보고 다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림 속에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요, 인간의 약함과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궁핍함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혹독함을 경험했습니다.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이 빈궁함은요, 작은 것이라도 보이면요, 지푸라기도 잡잖아요. 그게 썩은 줄인지 이게 쓰레기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잡아서요, 채우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할지언정 신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곤궁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채우고요, 그 하늘나라의 부유함을 가지고요, 더 여유를 가지시고요, 더 은혜 가운데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로 예수님은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존중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의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유, 너무 없는데요. 너무 힘든데요. 우리 그거 못 넘어가고 이제까지만 해도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벅차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처럼 견디고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그 결핍 때문에 오는 그 괴로움 때문에 이 유혹을 넘어가지 못하는 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마가 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돌로 빵이 되게 하라. 첫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욕구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빵의 문제, 경제적인 결핍을 가지고 옵니다.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거고요. 굉장히 이거 인간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굶주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가난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고생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신앙적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냐? 너 하나님 잘못 믿는 거 아니냐? 이제 그 믿음의 경로를 좀 바꿔봐라 라고 오늘 악마는 우리에게 와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정당한 욕망을 충족시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먹어야 돼요. 이 먹는 거 저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게 먹는 건 하나님의 축복인데 왜 못 먹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건 정당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 정당한 욕망을 충족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시험의 본질이었습니다. 빵을 만드는 기적이 유혹일까요? 왜 유혹이냐면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정당한 욕망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욕망은 정당해요. 근데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건 정당한데 욕구를 채우려면 정상적인 방법을 채워야 되고 합법적인 걸 해야 되는데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거죠. 여러분, 돌이 빵이 되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겁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빵이지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은 돌이고 빵은 빵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직면하는 불법의 합법화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걸 자주 저질러요.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못 참겠으니까, 못 견디겠으니까 하나님의 길대로 가야 되는데 세상의 길로 간택하면서 어쩔 수 없냐고 항변하는 것 또한 유혹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욕망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걸 거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양식과 참된 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는데요, 자꾸 인간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이 때로 무섭습니다.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굶주림의 시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빵을 위해 일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일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마를 오히려 공격하셨습니다. 진리를 악마에게 말씀하심으로 유혹을 거부하십니다. 자기 욕망이 진리보다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위장은 충만한데 영혼이 배고픕니다. 자기 욕망으로는 배부른데요, 자아는, 영혼은 허기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데 쓰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능력을 소유하셨지만 본인의 육체는 배고프셨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진리로 충만하셨습니다. 현실로 오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오늘을 바르게 보고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아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마를 공격하시고 자신이 걸어가야 될 메시아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악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과 성경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속에서 유혹에 대항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유혹에서 승리하는 시간이 그 상황과 현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악마가 이대로 물러나진 않죠.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세상의 모든 왕국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권력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줄 수 있을까요? 시편 24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아멘. 악마가 그럼 거짓말하고 사기친 것일까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것을 한국어로 읽으면은 좀 그래요. 그리고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하세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악마가 줄 수 있느냐? 악마가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굳이 악마가 또 거짓말은 아니에요. 악마는요, 항상 약간 그 이단처럼 다가오거든요. 약간 끝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그리스어 성경으로 읽으면요, 악마가 주겠다라는 것은 세상은 세상인데 또 그 세상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거든요. 악마가 주겠다는 세상은요, 그리스어에서는 오이쿠레네라고 얘기합니다. 오이쿠메네는요, 로마 제국의 권력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약간 폭력적인 권력,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불법적인 권력과 잘못된 그렇고 굉장히 극악무도한 권력을 얘기할 때를 오이쿠메네라고 합니다. 독재의 권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만 행복한 그것을 바로 오이쿠메네입니다. 악마는 이걸 주겠다고 한 거예요. 진짜 세상은요, 코스모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주의 전 세계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악마가 주겠다는 것은 코스모스를 다스리는 권력이 아니라 오이쿠메네, 폭력적으로 독재하면서 강압하면서 나만 행복할 수 있는 어떤 편협하고 잘못된 권력과 세상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잘못된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아주 나리선 증언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미얀마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모든 역사, 모든 문화, 모든 권력에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오이쿠메네를 행사하는 모든 세상의 잘못된 통치자는 쫓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마는 전통적으로 세상의 통치자였고 허공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오이쿠메네의 주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권력은, 힘은 쫓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상에 불의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괴롭히는 존재들은 악마의 하수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마가 아주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한 번만 절해라.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한 번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마를 섬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요. 이번 한 번만, 내 인생의 요번 한 번만, 여러분 그 한 번을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더욱 신중하시고요, 그것을 소중히 보다듬으십시오. 그 한 번을 견뎌내시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반격하기 시작하십니다. 거부하셨습니다. 잘못된 악한 권력에 대해서 거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는 편안한 영광의 길은 거부하신 것입니다. 악마가 제안하는 방식으로는 세상을 구원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겪어야 할 과정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진정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한요,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냥 들으시는 분들에게 복이 있고요, 함께 따라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시는 분들에게 놀라운 큰 은혜 있을 줄 축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 가까이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곧 삶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권력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살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정치 권력의 허상을 보셨습니다. 오이쿠메네의 허상을 보신 것입니다. 지금은 맹이 떨치지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을 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으로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힘이 발현된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영성입니다.
헛된 것을 거부하고 참된 삶의 바른 자리를 찾아가는 시간, 이것이 바로 사순절 절기고요. 그 절기를 통해서 그 바른 자리를 찾아가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악마가 이번에도 순전히 물러가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여기에 아주 아이러니한 현실이 있어요.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중심은요, 꼭대기가 아니라 깊숙한 지성소입니다. 종교적 과시와 명예를 목적으로 한 유혹이거든요. 굳이 신앙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낮은 자리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높은 자리 가려고 그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간이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성소의 깊숙한 자리, 곧 낮은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이번엔요, 악마가 아주 도발적으로 나옵니다. 악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하니까 이제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차 반격하는 거죠.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는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상하게 이단 사이비가 주님의 말씀을 더 집요하게 사용합니다. 아주 꽁꽁 묶이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악마는 인용하는데요, 왜곡해서 말합니다. 시편 91편은요,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을 바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악마가 인용한 것은요, 어떤 의도입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네가 한번 테스트해봐라고 하나님을 의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죠. 이 예수님께서요, 다시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왜곡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왜곡되어 인용된 주님의 말씀을요, 그 본질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 6장 16절과 18절, 19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잘되고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의 모든 원수를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험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선함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들이 발현됐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사랑하는 관계이지 과시하거나 그것을 시험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신뢰하는 것이지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면서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아닌지 시험해보는 거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밀당하는 거요. 그 주님의 사랑 아닙니다. 참된 사랑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탐지해보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을요, 더불어 함께 가면서요, 같이 가서 더 조화를 이루고 더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하나님과의 신뢰하는 그 신실함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시험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3번의 유혹들, 그 실험들, 악마가 졌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참 묘한 얘기합니다. 잠시 떠나갔다. 악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회를 엿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부족한 거 아니에요. 우리만 힘든 거 아닙니다.
저는 정말 매번이요, 저에게 가르침을 주는 제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똑같이 가난한데요, 그분의 삶은 끊임없이 섬깁니다. 끊임없이 합니다. 전 가끔 그분이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저렇게 어떻게 사나. 정말 섬긴 만큼은요, 누군가를 밥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책을 사주고 누군가에게 여비하라고 그렇게 도와주고 나서요, 본인은 집까지 걸어가기도 하고, 그 걸어가는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본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삶을 사시는 선배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그분의 삶을 보면서 저는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더 기도합니다. 언제든지 악마는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들의 없는 물질들, 우리들의 없는 것 때문에 악마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광야의 유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실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정체성이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요, 이러한 삶을 살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요, 정말 우리가 낫고 죽기까지 순종할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고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고, 이 길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는요, 증언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배고픔에 혹독한 자리에서 40일간의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셨습니다. 배고픔이 아니라 기도에 초점을 두신 것입니다. 기도만이 악마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악마의 유혹인지를 분별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아직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했거나, 영적인 전쟁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찾아봐야 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있고 어디에서 우리가 차고 나가 있지 못하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빨리 진단해서 그것을 빨리 메꿔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그 끈들이, 기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막 괴로워하신다라면요, 찬양을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시험당하고 있고 악마가 비집고 들어오는 그 틈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서 그 구멍을 막아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와서 고민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악의 유혹을 쫓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악마를 공격해서 이기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천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걱정과 자기 만족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만나는 자리에 성령은 동행하십니다. 그 길 속에서 보혜사 성령께서는 창조와 세기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바로 신앙생활의 힘이고요. 변화와 성장의 동력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프레임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고요. 우리를 올감했던 그 한계들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으로 그 형질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순절의 영성입니다. 광야의 혹독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는 즐거움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악의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환경과 조급함에 말미암아서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참된 동아줄을 버려버리는 미련함과 궁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은혜를, 그리고 그 섭리를 보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총으로 세상의 가난과 고난과 불안을 이기며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평화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길거리의 사람들의 눈물과 땀을 기억하시고 오늘 삶의 일터와 터전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총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좀 평소와는 다르게요. 우리 새벽 예배에 참여하셔서 우리 사순절 새벽 예배에 계속해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순절 절기 동안 또 우리 기회 되면 제가 또 계속해서 신방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의 염려와 부족함이 주는 불안함과 조금 더 편하고 안락하게 보이는 유혹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길을 걸어가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